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며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여튼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참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다 털어내고 참 있는 집마저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참 가족들이 단란하게 살던 집마저 다 팔고 이제는 전셋집으로 얻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도난 사람이 참 뭘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사업을 직장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 마음대로 그렇게 직장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얻어지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전세방에서 사글방으로 이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야 할 집이 참 날짜를 정하고 살던 집을 이제 내어놓았는데 이 살던 집이 도무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나가게 되니까 주인집에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집을 빼고 그걸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인데 참 이사 날은 이제 불과 이제 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되고, 근데 이 집사님이 도대체 참 나는 어떻게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불평을 막 털어놨어요. 참 부도 맞은 것도 그렇잖아도 속상하고 어떻게 집도 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불평이 나온 거예요. 사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부도난 것만 해도 지금 마음으로 삭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얻었던 전세방마저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삶이 어려우니까 집을 좀 더 줄여가지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글방으로 이렇게 이사 가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사하는 것까지도 이게 다 가로막히냐?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 되는 집사님은 이제 아내를 위로를 했습니다. 여보,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해야 하는 전날 밤에 그쪽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고치는 김에 이 낡은 이 보일러까지 다 새로 갈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일주일 후면 2층 집이 빠지는데 그때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참 좀 방도를 좀 마련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사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참 굉장히 미안하다. 오히려 그 들어가야 할 집에서 이 반에 이제 보일러까지 다 이제 갈아야 되는데 일주일 후면 2층 집이 빠져나가니까 일주일만 어떻게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사를 오는데 2층 집으로 아래층 사골세 그 돈만큼을 가지고 2층에서 살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당장 이제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이 집은 안 빠지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누가 집 보러 왔대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일주일 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게 그냥 딱 맞은 거예요. 얼마나 참 이걸 뭐 짠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일단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을 축으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에 모든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으면 문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 음식의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결국은 그런 문제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놓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축으로 해서 살아라. 항상 믿음을 축으로 해서 그냥 이거 큰일 났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놓고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 간에 신앙적인 문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지만 일반적인 그런 문제라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고 믿음을 축으로 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문제가 되는 산을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을 옮긴다. 아니 무슨 산을 어떻게 옮기냐. 이런 말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흔히 썼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뜻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산 옮겼네. 이제 이런 뜻으로 이게 관용어로 사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산을 옮겼구나. 이런 용어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그 용어가 산을 옮긴다고 하는. 특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속 시원하게 풀어주거나 답변해주는 그런 스승을 가르쳐서 또 뭐라고 불렀냐면 저분은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또 그런 고민하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저 선생님은 산을 옮기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과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인생 문제들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풀어야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산을,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나는 이게 문제야, 이게 큰 문제야, 그 문제가 되는 산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던져라. 던져줘요? 어떻게 던지라는 거냐?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4절이나 2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앞을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해요. 문제가 그냥 꽉 가로막혀가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산을, 문제가 되는 그 문제의 산을 던져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산이 앞을 딱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이 문제가 되는 이 산이 내 인생을, 내 앞길을, 내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 산을, 그 문제가 되는 산을 던져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바로 뭐 때문에 캄캄해요? 그 문제가 되는 산 때문에 캄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참 기도만이 산을 던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데도 우리가 또 문제를 만나면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깜깜한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집어던질까 이걸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게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기도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문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탁 집어넣고 그 안에 집어 던지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한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쌓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곳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집어넣고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분 산이 내 앞에 그래서 이 자리 잡기 전에 기도라고 하는 삿발을 먼저 우리가 거머쥐어야, 먼저 삿발을 팍 잡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복 강에서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기도해서 결국은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 문제를 해결. 앞에 지금 이제 야복 강을 건넜지만은 형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구나.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산을 놓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이 또 하다가 또 도망갈 것 같으니까 천사가 그냥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슨 꾀로, 내 생각과 머리로, 계획으로 아무것도 이제는 이제 할 수가 없구나. 그것마저도 소위 말하면 중국의 그 무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권법 가운데 다 쓰다가 마지막 안 되면 36개 한다. 36개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도망가는데 이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36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죽기 살기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놀 수 없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그 문제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그릇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또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가 해결해
열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자입니까? 우리는 이거는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 불신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 결국은 그 문제를 기도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문제의 산을 집어 던지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했으면 이룰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반드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하는 것은 내 심령을 적시는 결국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심령을 적셔가는 거예요. 그냥 풍덩 적셔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확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확신이 안 오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연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나 자신을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믿는다 나 자신을 자꾸 강요해가지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적셔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문 밖으로 열고 나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 싸움이 계속 있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원위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도루묵한다. 다시 또 원위치 않은 이런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적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온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면 내 안에 적셔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녹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확신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문제의 상황을, 형편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적셔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족한 내 속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점점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도 나중에 보면은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분 참 신앙이, 믿음이 참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만 적셔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이제 말도 나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 문제가 해결됐네, 응답이 됐네. 처음에는 되려고 하니까 된다, 또 금방 우리 사람이 간사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경험되고 체험되니까,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 다니엘 기도회 어제는 최경주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됐는데, 그 부인 되는 김현정 그 권사님인데, 그 청년 때 제가 이 말년교회에서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나를 기억할지 안 기억할지 벌써 한 40년 넘게 됐으니까 모르지만은, 아무튼 나는 꼭 그래서 관심 있게 봤어요. 어제든 이 참 LPG에서 우승도 하고, 자기 얘기가
자기는 흙수저라, 그 뻘수저래, 뻘수저. 이 완도에서 살아서. 그래서 이 뻘수저가 이 금수저하고 이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도 재미있게 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대단하게 이제 어쨌든 뭐 LPG에 우승을 했으니까 참 쉬운 4살에 LPG에 우승한다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 지금 뭐 30대들이 다 뭐 골프에서 뭐 다 우승을 하지, 50이면 이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그 LPG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어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여튼 시합에 나가면 자기 부인 권사님이 기도 부대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때는 자기가 시합 나갈 때 자기가 깜짝 놀란 거는, 자고 있는데 뭐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아내가 자기 발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신앙 없는 자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내의 기도가 자기를 오늘 만들었다. 오늘의 그런 나를 만든 거는 참 아내가, 때로는 자기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잘 때 붙들고 기도하고, 참 그러면서 이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놓고도 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안개가 금방 물러납니까? 근데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그 안개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다, 이 안개가 언제 끼었나 할 정도로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의심이라고 하는 안개가 계속 끼어, 그리고 나를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의심의 안개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밝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중심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 중심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있었던 의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까지도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체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내 생각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느 순간 의심도 염려도 다 조금씩 사라지고, 다 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채워지는, 말씀이 내 심령에 이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참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되는 믿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믿음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문제의 산을 던져라. 뭘로? 기도로.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힘이고, 그게 에너지고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의 산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의 산들이 하나님이여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때로는 잠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염려 걱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산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기도에 우리 아버지 이 문제들을 하나님 던지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 하나님 마침내 믿음대로 되리라 기도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여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건강에 수많은 문제의 산들을 오늘 믿음으로 던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기도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문제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나님 또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가는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또 우리의 하나님 식탁들이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의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